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모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 행복이 깃드는 삶, 예수 안에 행복이 깃드는 성도, 예수 안에 참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트레이드마크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육체가 아파도 기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7번째 시간인데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소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무엇일까? 우리는 소명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삶의 목적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자여, 은혜로 나오라. 소명자여, 기도하라. 소명자여, 누리라. 아멘. 여러분, 나오라, 기도하라, 누리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BC 1405년에 50년경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과 압제와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기적은 뭡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르강야라고 해요. 수르강야에서 3일 동안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여정이 지금 어떤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는 여정이었어요. 물을 하루라도 못 먹으면 힘든데 3일 동안에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목을 말라 했으며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죽을 지경. 물 안 먹어보셨습니까? 사흘 동안에? 금식을 하면 왜 우리 금식할 때 물은 먹게 하잖아요. 물을 먹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안 먹고 금식하면 금식 못해요. 물을 안 먹으면 혓바닥이 갈라지고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입술이 부르트고 나중에는 이 천장과 혀가 달라붙어갖고 말을도 못하고 힘듭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정 가운데 뭐였다가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물이 없는 지경에 앞서가던 선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물을 찾아 돌아다녔었잖아요. 다 민족이 이동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대를 통하여 물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서 돌아다녔을 텐데요.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선발대가 외칩니다. 물이다! 외쳤어요. 그 물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은 앞뒤를 다투어 물 있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다? 쓴 물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쓴 물이었다라고.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쓴물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원망이라는 게 찾아와요. 절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좌절과 낙심하는 순간 원망합니다. 원망은 뭡니까?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원망을 했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르치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 모세는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교훈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안 나와요. 평탄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소명자여 어떻게 하라고 따라하겠어요? 소명자여 은혜로 나오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어떤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행복에 대한 꿈을 꾸며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까지라도 안 바라보고 그렇게 안 살아봐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그 꿈은 여러분 뜬구름 같은 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은 뜬구름의 꿈이 아니라 확신의 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꿈은 반드시 드러나는 실상이 되는 믿음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보고 기도를 듣고 그들을 건지고자 지도자 모세를 세웠다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처럼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르강야까지 가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이 수르강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삶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수르강야로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도 광야에 들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바로 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광야의 갈복적 방향 어디로 가야 빨리 갈지 모르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기온차가 나고 광야는 맹수들이 들끓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쉴 곳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여러분 그 물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추위도 장렬하고 뜨거운 태양볕이라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광야의 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3일길이나 물을 찾아 헤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물을 3일 동안 안 먹었으니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성경은 이끌었다고요?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60만 명을 이스라엘 민족의 60만 명은 누구를 계수했다고요? 남자만 계수했는데 누구만 계수했느냐? 20세 이상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 그럼 20세 이상만 60만 명인데 노인과 어린아이와 부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노인, 어린아이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60만 명에 아마 4를 곱하면 6, 4, 24.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200만에서 300만 사이는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무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날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명절 대이동은 중국의 명절 대이동과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은 일주일,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데 여러분 그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 이동하는 그들이 뭐라고요? 물이 없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저는 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제 자신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됨을 그리고 내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3일 동안 물을 안 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어요. 홍해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홍해를 거르는 기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물 하나 못 주셨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물은 안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물을 안 주셨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물을 안 줬지?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못 찾으실 분도 아니고 분명히 물을 주셨을 텐데 왜 하필 3일 동안 헤매게 했을까? 그리고 물을 찾는데 왜 그들이 찾은 물이 쓴물이었을까? 또 하필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거에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다. 오늘날 말하면 그들의 자만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최대의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물. 와, 우리가 물을 찾았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물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뛰어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신이 해결했다라는 만족감으로 해결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해결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했다. 내가 이렇게 행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질 때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시 환난과 역경과 고통으로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광야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냐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같은 삶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물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못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하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25절에 분명히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했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훈련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유다 광야에서 헤맬 때 다윗은 이렇게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 환경을 통해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만을 하나님께 드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나를 위로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지금 현실의 삶에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쓴물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3일 길을 돌아다녔는데 만난 물이 쓴물이었어요. 고통스러울 때 그때 어떻게 했냐?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당장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해결을 못하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아마도 여러분 어떤 원망이었을까요? 폭동과 같은 거예요. 왜 폭동과 같을까요? 짐작하는 25절에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원래 히브리어로에서는 자이크라고 했거든요. 이 자이크 뜻은 부르짖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언어에는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에 큰 소리.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70인 번역에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크라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크라조는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냐? 이 크라조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다였어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언제 부르짖어야 돼요? 화급을 요할 때, 내 자기 힘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이 문제가 위급할 때,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때,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때,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진짜 살 길이 없을 때,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불이 나서 이 불을 끌 수 없고 내가 불구덩이에 있을 때, 화급을 요할 때 우리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면 우리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란 태도, 그냥 물러가는 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간절해지고 내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간절해져야 된다. 오늘 이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60만 명, 이 고통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한 사람 모세를 놓고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물이 없느냐, 우리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들이 외칠 때 한 사람만 외쳐도 무서운데 그들은 200만 명이 다 외쳤어요. 그 군중의 함성이 얼마나 크겠냐, 얼마나 압도하겠냐. 모세 한 사람을 놓고 이 광경이 얼마나 모세는 지금 무서웠겠냐고요. 모세가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웠으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모습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저들에게 외침 속에 나를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모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갈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모세가 더 위급하고 모세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든지 누군가 하나가 모세를 와서 폭행을 하면 군중들이 다 모세에게 때려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그는 비명을 지르듯 그의 큰 소리로 외치며 그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었고, 여러분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었는데, 물이 없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때 모세는 그 심령이 비통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고작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런 모습을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소명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 우리 배웠죠? 말씀에?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따라왔습니다. 소명자여,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모세와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떨 때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함께를 뭐라고요? 보증한다. 보증은 뭐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지금 모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었어요. 저들을 위로해달라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라에 쓴물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환경을 위해, 물질을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심을 믿기에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모세처럼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무슨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신학이 변하더라는 거였어요. 신학자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넣어서 그 나무에서 효능이 나와 물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나 자연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에서 보세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건진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정하여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했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가슴 속에 쓴물과 쓴 고인 것들이 놓여있는 이 문제의 물을 해결하게 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고여 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마라의 쓴물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마라의 쓴물,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생애의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생애의 한 사람들 볼까요? 베드로는 무식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모셔드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수로복의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귀신 들렸던 자기의 딸이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그의 눈이 띄어졌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38년 병된 병자는 누구도 나를 저 베데스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하자 그가 3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파했던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었던 예수를 영접하자 그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의 영의 삶이 해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마라의 쓴물이 고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넣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넣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오늘 심령 속에 있는 쓴물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셔 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문제 속에 분명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고이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쓴물은 고여요. 쓴물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 고이는데 가정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안 힘든 경우는 없잖아요. 가정 때문에. 가정 안에는 뭐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문제를 얘기할 때 남편의 문제만 얘기하니까 남편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아내는 문제가 없나요? 아내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만 문제 있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편들이 왜 남편이라고 얘기하냐? 누가 더 많이 예수를 믿어요? 여자들이 더 예수를 더 많이 믿어요. 남편들이 안 믿으니까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남편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절대 죄인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생활할 때 가장 큰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그 안에가 있을 거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나 학업에 또 취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보일까요? 쓴물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 쓴물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쓴물 먹어보셨어요? 고상차 혹시 드셔봤어요? 고상차 아주 쓴 거 이렇게 고상차 있던데 그거 한번 먹으면 구엽차인가? 삼지 구엽차였나? 이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삼지 구엽차. 그거 제가 먹어봤는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써요. 근데 나중에는 그 물이 달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하면 물이 처음엔 써요. 근데 이 쓴물이 고이다 보면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이 쓴물에 무뎌져서 쓴물이 쓴지도 모르고 그냥 달게 느껴지니까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고인 이 쓴물을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으로 속아서 그 쓴물이 단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내 안에 기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쓴물은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쓴물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쓴물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쓴물이 왜 생기냐고요. 이게 오늘 결론이었어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론만 기억해도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이 생기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믿는 자들에게 쓴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진태양날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작 3일 동안 수르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쓴물을 만나잖아요. 자기 자신이 뭔가 할 것처럼 행동하니까 쓴물을 만났잖아요. 잃어버린 순간 쓴물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풍습이 나옵니다. 유대의 풍습이 나옵니다.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마리아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냐?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에서 찾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오늘도 성전 안에 계시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 할까요? 마음고생을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손해봅니다. 그들이 3일 길을 다시 왔다가 다시 3일 길을 갔어요. 그럼 그들은 6일을 손해본 거였어요. 그것만 손해봤으니까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들은 열흘 넘게 손해봤습니다. 예수를 잊어버리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자주 빠져요. 사실 봉사도 안 해요. 예수님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아까워서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라의 쓴물이 생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저께 목사한 수식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 목사한 수식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종은 그들을 이끄는 자가 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 그들의 마음이 아프든 힘들든 어렵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는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그 찔림이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찔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그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라의 쓴물이 생기는 것, 부정적인 말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이렇게 얘기하죠.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게 한다. 아라비아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지만 혀는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페르시아 속담은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중국 고사에는 색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영국 속담에는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인간의 언어 생활에 관해 격언이나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결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월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은 선발대가 물이다 외칠 때 그들은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뛰어들어간 물을 먹고 나신 다음에 그들은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이 그들에게 낙심과 좌절이 되었어요. 그 낙심과 좌절이 그들에게 원망이 되었는데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무조건 뛰어드는 자신을 원망했죠. 쓴물을 먹고 나서 이 미련아, 아유 좀 천천히 남들 들어간 걸 보고 들어가야지. 자신이 원망했겠죠. 내가 먹었으니까. 두 번째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이 선발대가 물을 찾으려면 똑바로 찾아야지. 왜 쓴물을 찾았어? 선발대를 원망했겠죠. 그다음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했겠죠. 왜? 지금 모세 앞에 오잖아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 와서 왜 물을 안 주느냐? 모세를 원망했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말들의 순서를 보면 순식간에 온 회중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만큼 부정적인 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쓴물을 제거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요, 쓴물은 더 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쓴물이 고이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분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